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흑백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나눌 내용이 심판, 이런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나눠 왔듯이 심판은 구원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니까요.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자를 사러 백화점에 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과자를 딱 이렇게 고르고 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겠다, 저거 너무 맛있겠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내방송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막 떨리고 급한 것처럼 들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인데, 이런 소개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과자 사던 거, 장난감 고르던 거 그만 고르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른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뛰어서 나가야죠. 그렇죠? 그 안내방송을 듣고 바로 뛰어서 나가야 할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느라 그 자리에 못 나오다가 저 말을 어떻게 믿어? 웃기고 있네.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있다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 이 화면처럼 어두운 시대, 노아 시대에 있던 많은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방주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말하면 뭘까요? 세상의 죄로 싹 뒤덮여 있어서 그냥 둘 수 없다. 이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라. 방주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 자, 아까 백화점하고 이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백화점에 불이 났으니 안에 있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백화점 밖으로 나가야 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너네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 기억나시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분명히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놀리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면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그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 일하는 중이니까 저리 가.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어요. 불입니다. 나가야 합니다. 라는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다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건이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흑백으로 하니까 전도사님 답답해. 자, 여러분, 방주가 완성이 됐고요. 그렇게 방주가 완성이 되고 동물들도 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다 탔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누가 닫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문을 딱 이렇게 닫아주셨어요. 자,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사람들이 다 타자 (7일이) 지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는데 40일이나 내렸어요. 40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하루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내린 거예요. 그렇게 산이 꼭대기까지 높은 산들도 다 물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내리던 비는 40일이 지나자 그쳤고 그 온 땅에 물로 가득 찼던 그 물들은 150일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50일 동안 홍수난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너 반칙! 옐로우 카드! 여러분, 스포츠에는 심판이 있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발로 막 차다가 나보다 저 상대편이 발재간이 더 좋아서 내 공을 자꾸 뺏는 거예요. 막 화난다고 막 손으로 막 들고 상대편 골대로 들어가서 골이 나면 골이 될까요? 아니에요. 축구는 발로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농구를 하는데 나보다 상대편이 키가 훨씬 더 커요. 점프를 해도 맞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프할 때 맞춰서 상대편에 이렇게 하면 이게 스포츠일까요? 아니에요. 반칙이에요. 심판은요, 이렇게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해진 운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칙을 불기도 하고 경고 주기도 하고 퇴장시키기도 하죠. 경고를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을 퇴장시키기도 해요. 심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도요, 심판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다 하면 이 세상은 이상한 세상이 될 거예요. 나는 도둑질을 좋아하니까 도둑질을 할 거야. 일 안 하고 먹고 살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질하고 다니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이상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심판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엇이 옳은 건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심판은 틀리지 않아요. 가끔가다 심판들 중에서도요, 아주 못된 심판은 내가 저 팀 좋아하니까 저 팀 편만 잘 들어줘야지, 이 팀이 반칙해도 삐 안 불고 저 팀이 반칙할 때만 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 못된 심판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심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해요. 심판의 역할은 그렇게 규칙이 잘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경고를 주거나 레드카드, 퇴장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점수가 잘 들어갔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물론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나는 착한 심판이니까 아무도 마음 다치게 할 수 없어. 옐로카드 안 줄 거야. 레드카드 안 줄 거야. 이러면 운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반칙을 해도 심판이 호루라기를 안 보내? 그냥 뭘 또 반칙해야지. 이거 아니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도요, 그 노아 시대 때 죄가 가득한 그 세상을 그냥 두실 수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본인이 지으신 그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온전한 모습, 진짜 나와 함께 가는,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자기가 그냥 로봇처럼 막 조종하고 그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탁 조종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대신에 경고하시고 오랜 시간 기다리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그 기다리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에 심판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안내 방송대로 불났습니다. 도망가세요. 나가세요. 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안 들은 사람들처럼 행동했어요. 에이, 뭐 대충 그냥 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한 거죠.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 40일 동안 홍수가 막 물이 막 내렸던 이야기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만들어 놓고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너 알아서 잘 돌아가. 뭐 그 청소기 로봇 청소기처럼 전원 버튼 뚝 눌러놓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네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정말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공과 공부, 공과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어찌되건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때로는 경고, 옐로 카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옐로 카드는요, 혼내는 거라기보다는 경고는 은혜다. 지난주 말씀처럼 경고는 은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자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요,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지도 모르고, 아니면 모르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심판의 때는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에 나오겠지만,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진 않아요. 요새 막 홍수가 아주 많이 여기저기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니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럼 뭐 해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주 같은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 방주에 올라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방주에는요, 조종하는 키가 없었어요. 그리고 뿌앙! 부스터 발동! 이런 부스터도 없었고요. 어떤 엔진이나 이렇게 막 프로펠러 돌아가가지고 앞으로 가게 하는 거나 아니면 노저어서 가는 이런 노도 없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할 겁니다. 방주의 의미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순종하면서 산다는 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방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올라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살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전선생님 옷에 지금 그림자가 보이죠? 전선생님 손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보면 이게 손 모양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방주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손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손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입니다. 방주를 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은 막 엄청 놀릴지도 몰라요. 놀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땅 이렇게 닫으시고 나서도요.
7일을 더 기다리세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진짜 너가 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뭐하냐, 문 닫고 뭐하냐, 이거 하늘 이렇게 쨍쨍한데 뭐 비가 온다 그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탔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8명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홍수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 아직까지 비 안 내렸다. 물론 비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비로 또 뭐 홍수 나서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있을 건데, 심판의 날이 있을 건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짜 내가 라고 막 후회하고 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기다리시고 또 더 나아가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라 그랬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너 또 교회 가냐? 놀러 다녀야지. 너 밥 먹을 때 기도하냐? 기도할 때 몰래 뭐 소세지 뺏어 먹어야지. 아무리 장난치고 놀린다 해도 주눅들지 마세요.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름 예배 주제 위대한 선물이잖아요.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몽 친구들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 예수님 정말 믿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야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가슴 아파하시고 심판하겠다 경고하시고 그러면서 기다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끝까지 몰랐고 아니면 모른 척했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조롱하고 비방해서 결국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또 믿는 사람처럼 사랑하고 나누고 그리고 섬기고 이 땅 가운데 고난받아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씩씩하게 이겨내고 또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하신 아름다운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예몽 친구들,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선물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